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회 하면서 또 마가의 다락방의 재현이 바로 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강권적인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그곳에 또 하나님이 많은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이 시대의 해답이며 또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인 줄 압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임을 믿습니다. 수요일날 어떤 분 또 오후에 이렇게 완전히 부축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이 또 치유 사역하고 선포하고 악한 영을 쫓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병원 가도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못 올까봐 침까지 맞고 이렇게 부축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리가 올라가고 또한 온몸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을 했을 때 되지 않은 영역들, 악한 영들, 그 가게 역사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보냈을 때 그분의 몸이 움직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더 깊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사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저녁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을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 삶 가운데 모든 죄가 태워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그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또 경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이며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며 또 지도자가 되시는구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 있기를 계속 그분에게 또 말씀드리면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와 교통,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을 계속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이 또 아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선교사님 또 이스라엘 땅에 계시고 그곳에 교민 580명 이제 한국 정부가 그들을 이송해서 지금 한 200몇 명 정도, 180명 정도인가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이스라엘의 레임 키부츠 정착촌에 열린 야외 음악회가 있었죠. 그곳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여러분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 장벽을 넘지 못하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야외 마지막 초막절을 지나고 이제 장막절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축제하고 있는 그곳에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을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인질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질이 한 150명 정도 끌려갔고 지금 현재는 2,800명 정도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곳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이 하나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버스 옆으로
그 폭탄이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그 버스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이렇게 방문하고 또 그곳에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빠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브라함 가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사라를 통하여서 하갈 자기의 여종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15년 지난 후에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전 지구적인 전쟁으로, 이스마엘은 중동의 후예죠. 이삭은 유대인의 후예죠. 그래서 두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한 두 나라가 대립하게 된 경우는 1915년에 영국의 세계 제1차 대전에 오스만 제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죠. 그것이 맥마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17년도에 또 이 영국이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런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는요,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것과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항상 배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스차일드 그 가문, 그 당시에 한 5조 정도 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로즈 차일드 가문의 그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로즈 차일드 가문의, 그죠? 거기는 유대인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가 유대인들에게 이 팔레스틴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외무장관 이름을 딴 벨푸어 선언이죠.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그 하나의 땅에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고 팔레스타인에게도 약속해버렸어요. 이중 약속. 우리 부동산으로 치면은 뭡니까? 이 세입자 2명한테 세를 당신에게도 놓아주겠고 당신에게도 놓아주겠다 하고 뭡니까? 계약을, 이중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혼란의 씨를 영국이 심어 놓았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거의 뭐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의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민족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시온주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간에서 자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있기가 거북하니까 이제 유엔에게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난 이후에 1947년도에 56%가 유대인 땅이 되고 나머지 44%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 4차례의 중동 전쟁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그때 뭐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도 그때 참전했죠. 이렇게 여러 중동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두 곳을 자치권을 주었어요. 우리 지도에서도 보면은 나오죠. 바로 그 요르단강 서편에 서한 지구라고 있어요. 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뒤에는요 바로 미국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뒤에는 이란이 있죠. 이란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이 서로 악의 축으로 동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과 그리고 이슬람권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고 마지막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각 성도들은 어떻게 정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이슬람권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집트, 뭐 그리고 터키, 레바논 이런 어떤 나라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본래는 사우디아라비아도요 팔레스타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지지해 주겠다, 그리고 평화 협정을 맺자 하고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을 그런 시즌에 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보니까 이렇게 놔두다가는 모든 이슬람권이 넘어가겠다 싶으니까 이란을 등에 업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자 지구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자 지구는 3분의 1은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살고 그리고 3분의 1은 섞여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굉장히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마스를 통하여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죠. 전쟁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등에 업고 있는 이란도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봉기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2004년도에 갔을 때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뭐 이렇게 폭탄들이 이렇게 날아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피부도 거무스름하잖아요. 그리고 눈도 부리부리하게 커요. 남자들이요 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보면 무서워요. 그 정도로 눈이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베들레헴 광장에서 우리 그 초등학교인 우리 딸을 꼬드겨가지고 그곳에 비행기 타게 해주겠다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시리아 뭐 이런 데도 데리고 가니까 학교에서 너는 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런 데만 가느냐, 좀 뉴질랜드 뭐 영국 이런 데 가지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놀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시편 8편 2절을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시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라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되는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을 했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한국어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팔레스타인 그 덩치 큰 청년들이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불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죠? 바로 영은 통해요. 물에 얼굴에 비친 것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쳐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분 역시도 사랑의 마음으로 화답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땅에 테러도 있고 했지만 그곳에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제가 이제는 마칠 때 기도해야 할 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곳에 한 나라 한 나라, 한 민족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은 뭐 리비아라면 다음에는 에티오피아,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라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도 3살, 5살 요때 지구본을 펴놓고 오늘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너희들이 잡아라. 그래서 지구본 돌려서 그곳에 집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나에게만, 내 문제만 가지고 막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시간표,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에도 영어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각 나라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마스는요,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들을 사실은 방해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굉장히 점점 강화되어지고 자기의 알라 신을 이렇게 세계에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데, 이제 점점 이스라엘에게 또는 그 서구 세력에게 자신의 세력이 점점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 끝날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을 이루고 휴전을 해도 다음에 또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또 마지막 시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각 교회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인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사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제가 한 8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요, 그곳에 동성애 축제가 1년에도 한 3번 정도 이상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 기숙사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그런 민족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그 말씀을 더럽히는 그런 음란 문화가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날, 주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날이고, 그 재림의 날은요, 악은 심판하지만 신부들은요 데리고 오는 혼인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된 자들은 혼인 언약식과 함께 휴거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주님의 위대한 날 경향들, 이렇게 제가 7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여러 가지 극단들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히 크고 great, 두렵도다, terrible, 아주 이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즌이 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날은요, 재림전 바로 후 3년 반 동안 점점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100번 이상 이러한 일들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어디에 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요 은혜의 어떤 해를 풀어놓고 그리고 원수들을 향하여서는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보호받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은혜 위대한 날이지만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볼 끔찍한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부으심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큰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의식들을 제가 봅니다. 준비하고 있는 의식들, 우리 첫 번째 승리하는 교회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경향들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않을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반석의 터 위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음부의 권세들이 풀어놓는 어둠의 영향력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앞에서는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둠도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는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베소서 교회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나의 영광을 담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지금 잠시 맛보는 은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재성이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막힌 담들이 뚫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돌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 한 방울 조금 맛보기로 맛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임재는요 한 방울에 너는 한 방울의 물을 맛보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영광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신부들이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들이 준비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는 교회는요, 계시록 15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여기서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짐승의 이름의 수잖아요. 그 이름의 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짐승은 무엇입니까? 예, 강력한 경제 시스템 체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안에 이제 카드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 아랫께도 만났는데 스마트폰 안에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카드가 또 어디로 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스마트 링에 카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들은요,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신은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러한 육신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죠.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바로 여러분 경제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우상되는 영역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켜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영광을 담는 교회이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을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것 중에 연합의 영을 풀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하나님은 지금요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연합하지 못하는 영역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깊은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연합의 영이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이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둠도 있습니다. 왜요? 연합하면 강력한 파워의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개척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 연합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지정의 속에 배어든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오해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배후의 역사가 분리의 영이
계속해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가문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영분별을 가지셔야지만이 이것이 연합이다, 이것이 분리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속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더 연합을 위해 나에게 부르고 계시는 거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서로 연합했듯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줄 아론과 훌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어둠이 여러분 삶에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사회적이나 환경적이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요 법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끼리 연합하시고 부부끼리 연합하시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연합하는 그런 연합의 영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합을 방해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떠나가라, 너는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언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연합의 영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재림 직전에 오는 것은요 대추수예요. 대추수.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여러분 2만 4천여 종족이 있죠. 그리고 한 255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모두가 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옵니다. 여러분, 뭐 언제 몇 월 며칠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민족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만 4천여 종족 중에 지금 거의 1000개 아래로 복음이 다 증거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이고 지금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이슬람권의 마지막 재림의 줄을 막아라.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재림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시리에 갔을 때 그 땅에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시리아 땅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를 꼬셔가지고 시리아 땅 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빠지고 기도하고 빠지고 기도하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몇 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한국 땅에도 그때 시리아 민족들이 많이 왔거든요. 제가 어느 날 무슨 다큐멘터리였는데 시리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시리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듣게 되는구나.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시리아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한국 땅에 와서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난민으로 갔지만 그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자, 여기에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7개 인이 있죠. 7개 나팔이 있고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데 어떻게 떼십니까? 성도들의 기도, 신부들의 기도, 신부들의 찬양과 경배의 기도로 이 인봉이 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값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전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경배의 군대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경배의 군대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늘문이 확 열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각 민족의 각 나라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도 그냥 계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여기에 천사가 나오죠. 여기 천사는요,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추수의 천사들입니다. 제가 그때 시리아 갔을 때 여성 사역자, 그 처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무덤 옆에서 생활했어요. 무덤 옆에 생활했는데 문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 커튼 하나만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물었죠. 아니, 여자 혼자 살면서 이 무시무시한 무덤 옆에, 그것도 시리아에 무시무시한 이슬람권 사람들이 있는데 무섭지 않냐고 하니까, 당신 눈에는 저 천사가 안 보이냐고. 키 큰 저 추수의 천사, 보호의 천사가 저기 있다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그때 갔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의 천사들이 본격적으로 일할 시즌입니다. 본격적으로 일해서 각 나라, 여러분 전쟁의 뒤에는 보면은요, 항상 추수가 있어요. 전쟁 뒤에는요, 항상 그 나라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구호물자도 같이 가지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복음의 메신저들을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지금 이미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경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 12에서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기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는 그 말을 통하여서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우리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한 번씩 던지잖아요. 근데요, 그 말이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누구에게 왔나요? 오늘 히라 자매에게, 시온 자매에게 복음이 넘어온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이 넘어진 것들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들은 말씀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곧 돌이키겠고.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사인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24,000여 종족 중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은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지만이 예수님의 재림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픽박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그런 소년이 가족들 다 이렇게 외출하고 난 이후에 띵동 띵동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사탕 상자가 배달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탕 상자를 가지고 이제 주방에 올려놓고 보니까 사탕 상자 궁금하잖아요, 소년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선물 상자에 사탕에 손을 딱 대는 순간 폭발해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친구가 이 소년이 간이며 막 이 폭발해서 몸이 막 찢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니까 유대인이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서 고토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예비군 소집하는데 아랫계 선교사님하고 뭐 얘기하면서 뭐 자기 아이 교장 선생님 40대인데 예비군 소집해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도 북한하고 전쟁 일어나면은요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 여기 아저씨들 출두하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즌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신부의 패러다임이 교회에 계속해서 증가될 건데요. 계시록 22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컵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이제 우리 교회에 각 성도님들의 정체성 중에요.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나 자녀는요. 보좌 위에는 올라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림의 권위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신부로서의 그런 패러다임 정체성은 뭐냐 하면 신부는 뭡니까? 신랑의 감정을 아는 거죠. 예.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업 가운데. 근데 자녀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자녀에게 걱정을 준다고.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야기합니까?
신부에게는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럼 같이 그 감정을 가지고 같이 뚫고 돌파해 가는 것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감정,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리고 한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파수꾼을 일으켜서 제발 너희가 주야로 기도해 주지 않겠니? 파수꾼이 되어줘라고 신부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신부의 패러다임이 교회 내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자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예배와 기도 운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 뭡니까? 하프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대접이 뭡니까? 볼이죠. 하프와 볼. 예, 예배와 중보입니다.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예배를 통해 중보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중보자들이 쉽게 지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 중보할 때는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서는요, 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람을 경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군대가 가지는 속성, 저번에 이야기했죠. 새 노래를 풀어낸다. 그리고 그들은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열방에 심는다. 예, 여러분이 경배의 최고 단계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민족에게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항폐된 곳을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장하며 선언할 때 그 말씀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그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끝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 나의 경배의 군대 파수꾼을 일으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예배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보호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방향 지시, 초자연적인 보호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초자연적인 공급, 우리 미가서 7장 15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예. 애굽 땅에 나올 때 바로 왕의 그 압제하에 애굽 땅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만나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줬듯이 우리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음식과 물이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지고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라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마트에 안 가보십시오. 일주일만 쿠팡에 주문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쫄쫄 굶죠. 근데 그때도 나는 애굽 때에 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급했듯이 너에게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향 지시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31장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 이제 처처의 기근 지진이 일어나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저번에 어떤 아이국의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뭐 어디 대만인가 어디 갔을 때 아니면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디 갔을 때 그때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꿈을 꿨어요. 빨리 성도들을 대피시켜라. 그래서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잘못 들었는가? 근데 너무나 그게 강해가지고 산으로 다 올라갔대요. 산으로. 근데 그때 쓰나미가 왔어요. 완전히 덮쳤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방향 지시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나는 영혼 구원받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발 나 좀 놔둬.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예. 예수님 다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듯이 우리가 함께 그 날마다 시내산에 올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보호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예. 여기에서 보면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할 것이다. 바로가 거주하는 애굽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우리 고센 땅에는요 구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파리 때도 없었고 우박도 없었습니다. 심판을 그곳에 보호해주는,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정도 전에 남천 쪽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곳에 제 친구 남편분이요 공장을 했어요. 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분명히 물에 잠겨야 되거든요. 그때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밤새도록 그 공장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해서 기도 좀 부탁하고 했는데요. 다 물에 잠겼는데 거기만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확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초자연적인 보호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고센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기도 사역을 해주다 보니 이 사람은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도 뭔가 일이 확 열리고 뭔가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면은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보호막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계에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이런 보호막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배후에 마지막 재림을 막아라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확산, 이슬람의 영의 확산, 이제 여기 이 거리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날의 경향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승리하는 교회, 두 번째, 연합의 영, 세 번째, 대추수의 시즌, 네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 다섯 번째, 신부의 패러다임, 여섯 번째, 예배와 기도 운동, 일곱 번째, 초자연적 보호. 예,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방향 지시, 초자연적인 보호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